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석치 못했는데 아마 사연이 있겠지요. 어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인데 오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 연말이면은 연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1월 첫째 주일 설교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금년도의 표 300의 새로운 시작, 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본부의 주제는 응답의 영혼이지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 표를 가지고 시간 순간 모든 모임 때마다 300의 새로운 시작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2024년도를 실상은 기대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르러서 우리에게는 기대와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있었는지 또 돌아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도 무엇인가 금년도에는 안정되겠지 했지만은 군데군데서 전쟁은 더 일어나고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특히 우리 전도단체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했던 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말이 더욱 새롭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만이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300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호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300이 되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 300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원했던 제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300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300이 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의 저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가다락방 이후에 이들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응답이 있은 줄 믿습니다. 갈보리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붙잡았고 감남산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사명의 말씀을, 미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엄청난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300을 이루는 그런 응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도 복음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복음 이상으로 삶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다 움켜쥐지 않고 내 이웃을 보면서 정말 필요함이 무엇인지 알고 심지어 내 재산 팔아서라도
내가 굶고 내가 헐벗는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는 원내에서 돼야 된다. 함께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300의 응답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여들게 된 것이 3,000명이 모여들고 5,000명이 모여들고 수많은 무리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어서 초대교회가 마침내는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응답의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진짜 저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아서 군데군데마다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제 열심히 다시 해보자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도 열심히 받고 전도 현장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직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금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교회의 본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것은 훈련도 중요하지요.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강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중심했습니다. 이 강단을 중심하여서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어떻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단 중심에, 말씀 중심에 우리 온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되었고 강단 중심이 되었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서야 됨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기이기 이렇게 또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1년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마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부흥된다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한다고 좋아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흔들려서 교인들이 수수 빠져나가는 아픔을 볼 때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참 감사했다. 뭐가 감사하냐?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 온 성도들이 전혀 흔들림 하나 없이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몇 분이 빠졌길래 하나, 둘, 셋, 한 세리 봤어요. 한 8분 정도가 오늘 빠진 것 같은데 사정이 있겠지요.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일진데 모든 사람이 목회자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온 성도는 다 전도자예요. 대통령도 전도자예요. 누구도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나는 전도자는 물론이겠지만 목회자라는 것을 자부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돌보는 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바른 길로, 축복된 길로 이끄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나는 그 중심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학을 시작할 적에 우리 집에는 아들이 귀해서 참 아들이 필요한데 딸 둘 낳고 우리 낳지 말자 그래서요. 왜?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지면은 교회 성도들이 다 내 자식인데, 성도들이 다 내 식구인데
그때야 아들 해서 아들을 낳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둘로 그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는 많이 아쉽습니다. 아들이 보니 좀 좋더라고요. 보니 뭐 지훈이 우리 손 목사님 든든한 것 같아요. 저 봐야죠. 벽건서 봐야죠. 옆에 탁 앉혀 놔놓고 말입니다. 우리 은율이 하윤이 이렇게 오빠 동생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말입니다. 오빠 동생이 저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잘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오빠 동생은 거리가 멀어요. 뭐 큰 일 있으면 오빠 하고 뭐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예배할 때 오빠 동생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잘 안 되지거든요.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떻든 말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자식이고 온 성도들이 내 가족이고 이런 마음을 이제 목회 초년생 때에 아예 신학 입학해서 각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때에 그 마음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해본 소리가 아니고 진짜였어요. 안 그러면 나도 서희 못 낳겠습니까? 너희를 못 낳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8 낳았는데 나도 요 땅 해가지고 아버지 기다려서 내가 9 낳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러 거쳐서요. 딸 둘러 거쳐서요.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내 가족이요 온 성도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불신앙하지 않도록 할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걱정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한다. 목사님 걱정 맞아요. 성도님들이 걱정되는 게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늘 그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걱정한다. 뭐 말하지 말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참 고마운 일이지요. 어떻든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목사의 목회의 배경이 되어주고 참 감사했어요. 하늘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하다. 11월의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남은 주일은 금년도에 이제 한 5주밖에 안 남잖아요. 참 시간이 잘 가지요. 그런 가운데서 금년도에도 대가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축복도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장론 가정에서는 밥도 사잖아요. 이제 현민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내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이제는. 그럼 오늘 우리 성목사님이 정장론 가정에서 밥 산다 그랬지 무슨 일 때문에 밥 산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그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진짜 안 하시더라고. 내가 한마디 하고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적어도 뗐어요. 이제 더 이상 동네에서 아마 붙이든 말든 간에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자랑인데 말입니다. 앞에 지훈이가 우리 교회 자랑이고 지원이가 우리 교회 자랑이고 온 성도들이 온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자랑이잖아요. 네. 어떤 목사의 마음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 반듯하게 자라서 말입니다. 시대의 동량으로 쓰임 받아야 함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씌워주셨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은 목회자일지라도 사실 전도자이잖아요. 자신이 물론 전도도 하지만 리더로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메시지와 좀 달라요. 목회자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거기서 낭떠러지 길로 갓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직신학적인 그런 측면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도자는 현장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때로는 말입니다. 과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을 두고 자꾸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나는 그게 참 좀 그래요. 나는 그래 안 보거든요. 저분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느냐 죽느냐 이게요. 목회자는 사나 죽느냐 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말입니다, 양육이거든요. 그 전도자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다, 이게 전도자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슬아슬한 부분도 있어요. 저기서 좀 벗어나면은 또 그럴 것인데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도자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이 넓은 길 가운데서 가운데 길로, 가능하면 갓길로 안 가도록, 갓길로 가면 삐딱해 보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낭떠러지로.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한 길로 이끌음이 누구냐? 목회자의 소임이거든요. 전도자는 아니에요. 전도자는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자하고 목회자는 다르다. 전도자는 할 말 다 하는 것이 전도자다. 목회자는 다 할 말 다 해보면 성도들 다 죽어버려요. 다 다쳐버려요. 그래서 소가를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은 이해하시겠지, 어느 날 가면은 바로 서겠지. 그래서 시간도 가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것은 전도자의 그 중심을 보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받아온 것도 아니고, 중심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중심이 복음 중심이요, 성경적이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사도행전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삶을 보고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함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그 중심으로, 오직 세계복음만은 다른 게 될 수 없거든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오직 예수라는 여기에 마음에 감명이 받았어.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였지만은 그 예수하고 다르게 느껴지더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 교회 중심적이냐, 전도 선교 중심적인 나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300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2025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될 줄 압니다. 더 기도해 볼게요. 그게 맞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주실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300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직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로마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다린 가운데서. 우리 교회 300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해요, 초월이며 수용인데, 오직 복음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은 했는데 한 3가지로 어제 요사이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 다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든든히 섰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든든히 섰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내가 지금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흔들림이 없는 그 망대 말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를 세웠는데 허리케인이 오니까 말입니다, 토네이도가 불어버리니까 이 망대가 다 넘어져 버려. 그런 망대 말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망대, 우리가 복음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 하면서 지내왔느냐? 최근에 보니까 망대가 서지를 못했어요. 교회마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교회마다 무너지면 무엇이냐? 바람 한 번씩 부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허리케인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토네이도가 되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 우리 교회는 그 우뚝선 엄청난 큰 바위 말입니다, 그런 망대로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과연 누구입니까? 진짜 신묘막측한 그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든든히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흔들리고 하나님 모르면 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엄청난 죄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라 해서 그 불못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받음에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지고 새기고 완전히 망대로 시험이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가 얼마나 권자란 말입니다. 권자. 대통령이 그 권자예요. 이 대통령 권자는 지금 이 국민들이 그 자리가 먼저 하야시키려고 막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자, 하나님의 그 권을 가지고 보좌라 그래요. 건드릴 수 없는 자리예요. 권자는 권력 빼앗으려고 건드립니다. 광화문에 모이고 세종로에 모이고 어제도 난리가 넘어야지요. 모이고 하야하라 탄핵하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권자는 그럴 수 있지만 보좌는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의 저 자리에 하나님을 누가 넘볼 수 있습니까? 사탄이 넘보다가 박살 나버렸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라 하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는 보좌예요. 건드릴 수 없는 자리예요. 보좌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됐단 말씀입니다. 못 해줄 것이 없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배경이 얼마나 크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도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복음의 망대가 되질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다.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왜? 내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나 자신을 자꾸 세워나가고 나의 미션을 자꾸 찾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DNA가 바뀌면 되는 거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안 돼, 못해 하지만은 아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육신적인 힘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 지금 이 시간에 목이 아플래요. 목이 자꾸 아프다 그래요. 아침에도 소문을 가지고 과거를 까르르 해서 왔어요. 근데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서요. 이 감기가 우리 또 와서 이 메시지 할 때도 힘들겠구나. 그래, 오는 건 오는 거고 하나님 힘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집중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사이에 한번 찬송할 때에 내 혼자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온전한 몸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육신적으로도 온전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마음적으로도 모든 면에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산 제물이 돼야 되겠는데, 오늘 메시지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요.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든 사탄은 존재하잖아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저놈은 무너뜨려야 되고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 꿇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권능으로 사탄을 날마다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놨습니다. CBDIP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후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힘도 따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인하여서 엄청난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면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데 교회가 산뜰이 회복된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게 하시고 후대들의 뜰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치유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에 쓰임받는 경제력을 따여 주시옵소서. 어떤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복음의 망대로 우리가 우뚝 서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2024년도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인 믿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이 망대를 세우니까 몰려들었습니다. 날마다 몰려들었습니다. 플랫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괜찮아,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생한테 늘 항상 언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동생아, 그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살아나는 게 이제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살아나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씀입니다. 불빛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뭐 날파리들이 모여들잖아요.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게 됩니다. 보호자와 통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0의 응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한숨 쉬면서 힘들다 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저께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 한 사람이 저 뉴욕의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더라고요.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이제 마라톤 42.19km, 예, 그 킬로미터인데 보통 그 이제 운동 선수들 달리면 한 2시간 대 뛰잖아요. 이 친구는 4시간 48분 18.5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제 신문에다가 다 실어준다는데 4시간 40분까지는 실리는데 4시간 40분 되면 팔기네. 뒷장이 없어. 뒷장은 광고지라 그냥 자기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쉬워하던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완주해가지고 메달을 받았어요. 완주 메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완주한다는 데에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빨리 간들 천천히 간들 말입니다. 그거는 4시간 배달을 가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발판 위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42.195km의 그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뛰다가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 이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4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5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꼬린점에 꼬린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걸음이 말입니다. 저 천국 가는 그 걸음까지 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때마다 힘을 얻어서 또 걸어가고 하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길이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실수함이 없고 실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10가지 비밀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신묘막측한 비밀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일어났다 보니까 양손에 말입니다. 금덩이를 다이아몬드로 쥐고 또 일어나네. 그 걸음을 걷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분명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피가 나는데 그러면서 하고 일어난다 보니까 손에 묻어서 이게 참 엄청난 보화가 손에 묻어 있어요.
비밀의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 발판 위에 말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발판 위에지요. 가다가 그 발판이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좀 비하게 놀았어요. 책상 위에서 밑에 마룻바닥인데, 재매바닥이니까 마룻바닥인데 확 내렸더만은 마룻바닥이고만 막 꺼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푹 빠져버렸네. 빠진 것까지 오는 데가 막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뭐 다른 병원에 있으니까 그 유도가 안 되는 데 가서 이제 뭐 치료받고 이제 이래 했었는데, 그런 꺼짐의 그런 바닥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든든한 그런 발판 말입니다. 그런 걸음 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이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걸음이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도 이게 엄청난 상급이 있는 그 걸음이라. 확신 가지고 정말 앞, 좌우, 위아래 다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평생에 답이 참 복음만에 있구나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여정 말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해 주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중심이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복음 중심이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느냐 말입니다. 뭐 복잡하게 7가지 말했지만은 한마디로 말,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었느냐, 그 위에서 걸어갔느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일곱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이정표 하는데,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길에 가다 보면은 도로 표시판이잖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간다, 도로 표시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이제 사인 포스트라고 그러죠. 아니면 로드 포스트라든지 이러는데, 또 한편적으로는 어떤 이제 영어 단어가 있냐면은, 또 다르게 있냐면은 마일스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정표가 뜻이, 어이 맞나? 마일스톤 있고, 또 한편은 사인 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정표할 때는 사인 포스트 아니면 로드 포스트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정표는 그런 의미 그 이상으로 큰 것이 담겨 있어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요. 마일스톤. 획기적인 사건, 중대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가에 이를 때에 돌덩이 12개를 치아에다가 거기다 못 알았잖아요. 돌무더기 쌓았잖아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기억하라고.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저 철철철철 저 무리를 넘쳐오는 저 요단강을 우리가 맨발로, 배도 안 타고 맨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가져가지고 요 탑을 쌓았어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인생의 그런 거리에 말입니다. 마일, 거리잖아요. 거리에서 기억할 만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큰 바위 덩어리, 돌덩이를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이 있었으면은 글쎄요, 마일스 아이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도 스톤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철은 녹슬잖아요. 삭잖아요. 돌덩이는 삭질 안 해요. 늘 든든히 서 있어요.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조금 깎일지언정 그 바위는 말입니다. 든든히 우뚝 서 있잖아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걸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 사건은 말입니다. 중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아니잖아요. 그 죽음이 성취의 죽음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죽음이잖아요. 구원 주로서의 그 일을 다해, 사명을 다한 죽음이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는 구원의 완성의 죽음이잖아요. 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아니야. 봐라. 성경에서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끝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12제자와 11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감람산이 시작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저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숨어서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그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나타났어요.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거슬러 보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어려운 사건, 망할 것 같은 사건 있었지만은 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저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흩어진 자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흩어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끝이가?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흩어진 자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가기 전에 기도만 했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그런데 문이 열리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가지고 무엇입니까?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도로 표지판 맞습니다. 이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좌로 가야 된다, 우로 가야 된다. 그 말씀도 맞지요. 그러나 그거 이상으로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생각해봐라.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안 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주춤주춤 했습니다. 그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이정표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유 목사님이 좀 더 깊이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두 해석이 다 맞겠지요. 맞는데 이 이정표는 무엇이냐? 그게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거 보고 말입니다. 그를 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지고 붙잡고 중심을 가지고 중심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300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오천 종족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해했습니까? 하자가 아닙니다. 해보자가 아닙니다. 확인이고 다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대를 세웠느냐, 얼마나 이 여정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진짜 이정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는 나의 복음의 복음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여정을 말입니다.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보호자의 엄청난 비밀이, 보호자의 엄청난 능력이, 보호자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톤입니다. 돌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길가리 저 돌덩어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돌덩이 보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마일스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표가 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뚜벅뚜벅 복음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 2장 46절에 47절의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다게 하시느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에게 안 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게 하시느라.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상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노아 방주에 노아가 이 산에 가서 저 산에 가서 짐승들을 한두 마리씩 데리고 집에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놈들이 저거가 살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방주에 노아 식구들이 흩어져 가지고 짐승들을 잡아다가 끌고 노아 방주에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방주의 문을 열어놨는데 기들어 가지고 저들이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늘 기도합니다. 자, 어떻든 금년도에 300명포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인데 얼마나 내가 복음의 망들을 세웠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정말 확실히 보고 있는지. 마일스톤입니다. 그냥 사인 포스터가 아니고 저 길가에 있는 저게 걸려있는 저런 도로 표시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화 하나들을 보랍니다. 진화 하나를 볼 때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